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매우 큰 회중이 그와 함께하여 제단의 봉헌식을 7일 동안 지키고 또 절기를 7일 동안 지킨 후 제8일에 그들이 성회로 모였다. 7월 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이제 기도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불러서 눈으로 임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솔로몬이 이제 엄청난 재물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낙성식을 거행을 하죠. 건물 지으면은 그 건물 지은 거에 대한 그 식이 낙성식인데 그런 낙성식을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요절이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 동력이 바로 뭔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죠. 여호와. 이미 아브라함 때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윗 때 나라가 창건되었고, 이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 건축, 이것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의 그 여호와에 대한 감동은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태도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친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정국가로 결성된 유기적인 일체적 관계,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으로 삼아서 끝까지 함께하고 인도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까는 거기에서 끊임없는 찬송과 제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상태, 그건 뭐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가? 물론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도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완전히 세속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세속적 가치를 내가 획득하는 농도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서 경기를 시키는 거죠. 그 경기의 핵심은 뭔가?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승부처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승부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여기에 지금 잠깐 훈련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훈련받는 거. 그 훈련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신의 존재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 확정이 떨어지는 만큼 야, 이분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즐겁고 기쁨의 찬송이 어우러지는 거. 이런 맥락 속에서 너희는 항상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어, 말, 행동 이건 전부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나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축을 거기에 꽂아놓고 사는 사람과 여기에 꽂아놓고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전부 권모, 술수, 협작, 모략.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전부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인상주의. 나타나는 현상. 이 상이지요, 상. 보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 이게 옛날만 해도 좀 덜했는데 이거 20세기 접어들면서는 막 완전히 얼만큼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 보여주느냐. 그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부 치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나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아주 어지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인상, 나타난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뜻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 본질적인 사상, 본질적인 가치, 근본적인 어떤 생각, 여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산다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넘기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창조했지? 넘기고. 했지 하고 넘기고. 그건 그냥 내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늘과 땅을 뭐 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왜?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을 먼저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었는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적인 계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피조세계, 이게 피조세계지요. 피조세계를 보면서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본질,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거. 여기가 행복하고 좋으면은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다 고통스러워하고 막 허탈해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가? 이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비기독교인들이야 말할 나위 없지만 기독교인들도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가치롭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거기에 비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의미 말고는 그렇게 좋고 가치롭고 영화롭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요업의 일생을 두면서 요업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여기에 사는 것은 누구든지 다 시련이에요. 시련과 고난이에요. 시련과 고난. 물론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인 삶의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왜 두었는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었으면은, 이왕이면 진리의 말씀을 주었으면은, 뻔때라도 보여주듯이 막 승승장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두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평생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 해답을 여기로부터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다 끝나는 데예요. 끝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보이는 것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 이치도 보십시오. 봄 되면 싹이 났다가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겨울 되면은 흔적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피조세계의 이치예요. 그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봄 되니까 또 나타나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렇다면 나를 여기에 왜 두셨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이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욥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의 대명사.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다 겪은 사람은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었는가?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해요? 귀로 듣는, 말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이론만 정연한 그런 신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보는, 이건 체득입니다. 체득.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식물을 보는 것과 귀로 음성을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만 듣게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실물로 볼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정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고 험증케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살게 하시되, 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항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계속 나의 정해진 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갈 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의 정해진 기간을 달려가는데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간다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성도들과의 극명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표의식,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구약에서 솔로몬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 7일 동안, 7일이라고 하는 것은 7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무엇이 끊이지 않는가? 늘 즐겁고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의 원리는 은혜 깨닫는 겁니다. 은혜 깨닫는 거. 은혜는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는가? 반드시 반대급부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배가 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아침에 다 식사하시고 오늘 점심 때도 또 맛있는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밥 먹는 게 어떡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먹을 때 반찬이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하고 투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밥 먹는 거는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에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거죠. 저도 그 흰 백미의 쌀밥의 그 진가는 군대 가서 알았어요. 그 전에 막 늘 주면은 저도 입이 그 당시에는 입이 긴 편이 아니어서 반찬 투정도 잘하고 이랬는데 군대 가서 그 매 군대밥 먹다가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농사 그 변해기 하는데, 모내기 하러 가는 데가 나가갖고는 그 쌀을 그 막 반질반질한 쌀밥에 반찬도 별로 없어요. 된장찌개하고 김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예. 여기까지 찾아와. 왜? 아니, 뭐, 그렇게 밥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밥이 달고 맛있는 거는 처음 겪어봤죠. 그게 왜 그런가?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배고픔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배가 늘, 우리 때는 밥 많이 먹으면 막 뺨 맞고 그래요. 예. 늘 먹는 게 부족해갖고 급급해 있다가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밥, 그것도 시골에서 간 농사 지은 그 쌀로 밥을 주는데 막 전부 애들이 막 두 그릇, 세 그릇씩 먹고 일어서질 못하고 일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넣은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격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 자체, 고난 자체만 본다면은,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왜, 나만 왜 이러나? 피곤하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완전한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드리게 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부터는 재앙이 임할 때 또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쳤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신의 궁전을 대하여 그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선택하였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이루어준 것에도 감사한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다. 또 그리스도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고 다시 당신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든 그리스도가 함께 하든 성령이 함께 하든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는 뭐 보통 백성이 아니지요.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은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있어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혈육관계 아니에요. 혈육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돈독히 해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무모한 생각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지금 다 걷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도 기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기 때문에 이 우리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향해 있다면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막 불도 응답하고 물로도 응답했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내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안 떨어지는 거죠. 해석이 안 떨어지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막 아쉽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 또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연고입니까? 내게 지금 이런 상황에 주어졌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묻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영혼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산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 생활 많은 데에서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천박스러워서 우리가 그거 안 한다면은 무릎을 안 꿇고 누워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이다. 통성으로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범사에 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없다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해석하는 기준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 처리하는 방법도 세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성도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을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다른 목적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의 지혜를 좀 서로 알자 이 말이지요. 그게 서로 기본적인 해석 체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들으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나가요. 나가서 막 일 속에 빠져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피곤해갖고 씻고 밥 먹고 어떻게 해요? 자고.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마음에 다짐이 생기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서 씻고 잠자기 직전에라도 이거 오늘 하루 참 하나님께서 잘 함께해서 지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거.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 범사에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여기 나와서도 안 하니까 문제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고 범사에 안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퇴락시키고 신앙 퇴락은 다른 것 없습니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내면적인 신앙 세계가 점점 퇴락하고 있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지 뭐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체득되어져서 실제 내 내면 세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는 직장에 나가서도 정말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할 것이고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식구들과 마주 대할 때도 식구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지내게 된 것도 감사할 것이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는 현실적인 음성이나 또는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뜻 중심이고 사상 중심이고 생각 중심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생각이 누구 중심으로 해석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나를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확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멸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상 섬기면 바로 진멸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 밑에 자리하고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 탐욕. 예. 탐욕과 탐심의 기준은 뭔가? 오늘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예. 그 탐욕과 탐심을 부리는 만큼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란해지고 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이제는 막 피를 뜨겁게 만들고, 예? 탁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온 몸에 이런 모든 정상적인 기능들을 다 혼란을 야기시켜 버리는 거죠. 신체도 그럴 뿐인데 우리 정신세계는 더하지요. 정신세계는. 예. 하나님, 이 내 일주일 내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뭐 하루 예를 들어서 뭐 찬송을 한다, 뭐 말씀을 한다, 기도를 한다. 제가 지금 만약에 6일 내내 막 온갖 세상적인 데 대한 뭐 명예욕, 소유욕 뭐 이런 모든 데 막 찌들어 있다가 여기 딱 섰다. 이거 말 안 나와요. 예. 말이 안 나와. 엉겨서 안 나온다니까요. 생각이 정돈되어야, 예. 머리가 정돈되고 생각이 정돈되어야 말로 논리 정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이 완전히 여기에 빠져 산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지만 오늘날의 징계 방식은 뭔가? 심령의 어둠이, 기쁨이 사라지고, 예. 욕심 부리는 그 순간부터 기쁨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무엇을 내가 잡아야 되는 그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리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아주 진멸한다고 말했는데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포로생 한 70년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 이 솔로몬 이때의 성전 제사한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성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몇십 년이 못 가가지고 바로 그냥 솔로몬 당대에 그냥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들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9년도에 가고는 아예 930년에는 남북을 흩트려 버리고 609년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짐승 잡아드리는 이런 모형적인 제사는 내가 이제 끝내겠다. 진짜 제사를 내가 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 영원한 산제사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보다 완전히 우리의 내면 세계의 전환을 뜻하는 거죠. 인간 중심에서, 내 욕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번영되게 되는 첫 번째가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가 그 건축에 대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형통이죠.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게 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 형통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찬송, 기도, 응답.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영을 해나가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형통하는 거죠. 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 지금의 성전 건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 그것이 신령한 성전 건축이에요. 신령한 성전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형통한 삶이라. 이걸 지금 여기에서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의 형통은 뭔가? 이거 이제 8장에서의 형통은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세워주었고 성전 건축하게 해줬는데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되는 이것이 솔로몬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과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왕궁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견고케 하는 거죠.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왕국이니까는 왕궁을 짓고 그것이 모형적인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의 번영의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1절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8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의 궁전을 20년 동안 건축하여 왕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데 20년 걸렸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요. 우리 요거 뭐 한 달 보름 만에 짓는데 20년 걸려가 건물을 지었다는 게 얼마나 그 건물이 정교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구약적인 증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잔민들은 역군을 쌓고 백성들은 장군을 삼는 거. 이게 내각을 이제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왕궁, 내각, 이게 7이지요. 성전, 왕궁,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궁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성전 가까이, 다윗 왕궁 가까이 이방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멀리 가도록 옮겨놓는 내용이 이제 8장 1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의 반차대로 섬기게 합니다. 12절, 15절이 이제 뭔가 하면은 절기. 이 절기 지키는 것들 중에 다 제사 행위지요. 그래서 8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현관 앞에 세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드렸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새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로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출애굽 때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여서 빵은 누룩이 있지요. 근데 그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누룩 없는 빵의 의미를 기억나고 또 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엄청난 일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한 100년만 노예로 있어도 그 나라의 모든 정신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400년을 갖다가 종살이를 했는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신이 그대로 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였는데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보면 중국의 그 한 자치구로서 그 티벳입니까? 그 계속해서 독립하려고 하면은 막 부인도 갖다 갖고 쓸어버리고 힘들어요, 독립한다는 게. 근데 이 애굽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걸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줘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77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첫 번째 농사 지어서 거둔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때는 농사를 안 짓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는 처음 추수해서 곡식을 드리는 77절, 보리맥자지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역시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인데 이 천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 천막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약속들을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정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피력하는 내용들이 16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놓던 날부터 끝마칠 때까지 모든 일을 준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순조롭게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뭐 순조롭게 완공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가 했습니까? 설계, 자재, 그 다음에 인력, 기술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해 나갔고 때를 따라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완벽하게 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바라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기둥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 여호와 앞에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주권이나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찬송만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의의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만 바로 알아도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내 거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 아닙니까? 소유권. 소유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인간이 소유하냐, 하나님이 소유주냐. 인간이 소유주냐, 하나님이 소유주냐. 그 갈등을 이제 어릴 때부터 겪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내 거, 네 거. 요즘에 그 텔레비에 보니까는 새 쌍둥이 나오더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귀여운 놈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자기 양식 알아요, 몰라요? 만두 나눠주니까 딱딱 세 통 나눠주니까 딱 있는데 한 놈이 슬쩍 와갖고 하나를 집으니까 한 놈이 그냥 가서 소리 지르니까 얼른 내려놓더라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거, 네 거가 어떻다?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란 뭔가, 우리 이 기독교란 뭔가, 내 거, 네 것이 없고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세웠다, 내가 이루었다, 나 때문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는 만큼 또 피곤해. 내가 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것이니까 나에게 와서 굽실. 이번에 대한항공도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게요, 대한항공의 그 조모식이라고 하는 그 여성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돌봐주었는데 내 것이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항공 누구 거예요? 또 말려드시는 거. 대한항공 누구 거예요? 회장 거겠지 뭐, 회장. 아니,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가가, 대한항공과 다 이게 정치, 경제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타고, 또 국가에서 그걸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가 지금 서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재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다 뭘 하는 겁니까? 환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 줄로 알기 때문에. 나 혼자, 내가 세운 것이 아닌 줄로 아니까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전한 사람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사회에다 환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기독교인들이 자기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 돌려, 세워, 무릎 꿇어. 영원한 각과 을의 관계. 이거 정말 피토할 일이지요. 하나님 알면은 그런 행동 안 하는 거죠. 내가 설령 회사의 주주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있는 사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돌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실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면에 하나님 인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산다는 것, 이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게 만드는 정말 기본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세운 게 어디가 있고 내가 이룬 게 어디가 있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봐봐라 됐는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은 설령 내가 계획돼서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서 지원 안 되면 또 여기서라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될 일은 어떤 사람이 방해해도 되게 돼 있고 안 될 일은 수천 명이 도와줘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성전이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지는 것을 솔로몬이 본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정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나라가 세워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반증이다. 이걸 깨닫고 산다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정말 행복의 비결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후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8절에 18절에 후람이 그의 신하들을 시켜 선박들과 바다를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그들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이 450달란트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것도 금이 그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키로수로 15,300kg. 이거는 5톤짜리 트럭에 한 3트럭 분량 됩니까? 산수 빨리 하시는 분. 1kg이 요만한 금괴, 1kg짜리 요만한 금괴가 4,50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킬로인가 하면 15,300kg. 금괴로 말하면은 14,850개 내 계산 많이 했어요. 돈이 얼마, 돈이 문제는 돈이죠. 돈이 얼마, 돈으로 치면 9천억이에요. 그게 번영에 대한, 구약의 번영의 증거는 뭡니까? 금괴가 막 굴러 들어오는 게 구약의 번개지요. 번영이지요. 여러분, 이런 번영을 원하시면 구약대로 돌아가시면 돼. 구약에는 번영도 있지만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망합니다. 그게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최고의 번영은 금괴가 들어오는 거. 온 이 뭐 왕궁이고 뭐고 나중에 솔로몬이 수저가 다 뭐예요? 밥그릇이 금이에요. 금. 이거 재현하려고 이라크의 그 후시딘이 그 짓 하다가 죽었잖아. 그래서 이런 엄청난 번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성전, 왕궁, 내각구성, 절기, 그 다음에 번영의 구약적인 모형적인 내용들이 황금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우리도 아직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황금의 가치와 영혼에 대한 가치. 해도 영혼도 좋지만 1kg짜리 금괴 하나만 있어도 내가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한 오늘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깨끗하게 마음 비우고 사십시다. 마음 안 비우면 나만 피곤하고 마음 비우면은 그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차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의 과정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왕궁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하며 온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해서 명실공히 솔로몬의 왕국의 위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운 왕국도 이렇게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을진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초월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